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낮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조시는 소나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응망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성도들의 믿음이 날로 좋아질 때마다 하늘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뱀불 위에 내리는 비와 같다고 하였으니 저희의 심령을 쏘시는 은혜의 땅비 성령의 소낙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결과로 의인이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응망하여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으로 주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베드로후서 4장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는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지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주노며 하늘에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여하며 동의하며 나아가도록 하시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으로 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우리의 삶으로 결심하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결정한 대로 우리가 주인되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의 삶으로 주옵소서. 우리 생각하는 열심히 꿈꿔주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생각하는 얼마나 게으른지 또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 주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위하셔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주님 보시고 상하고 지켜준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를 주의 눈가신 손으로 만지셔서 즐거워 허덕이는 인생을 힘들게 시험하는 시험을 만들어주시고 좌절 속에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쉼을 고난을 받는 그냥 내 사랑을 나리로 아버지를 베푸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더 이제 말씀을 쏟아내고 기도를 쏟아내고 감사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로 보내어 주옵소서. 입술로 가증하게 보냈던 모든 죄악들 마음으로 교만하게 해놨던 모든 것들 우리의 손으로 범했던 모든 부러운 것들 우리의 발로 범했던 모든 그 죄악의 길들을 이 시간 통해하며 잡고 자비로 지으신 그 사랑으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저들과 함께하는 일주일도 승리하는 이름의 손을 나르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통일의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 찬양 부르신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박경선 집사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성령을 선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시편 51편 10절 11절 말씀. 저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충만하신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저희를 허락하셔도 오늘 주님 전전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믿음은 있다 하지만 순간순간 알고 진지 모르고 진지 있더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주님이 몸된 그를 이곳으로 이적케 하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예배당의 넓은 자리에서 이제 한량없는 은혜와 찬양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예배하게 하옵시며 무엇보다도 빈자리에 없는 생명수의 선물로 채워주셔서 수많은 영혼이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 사악한 코로나의 병마에서 벗어나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국민과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교회를 끄시는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모든 교회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여 떴고 얻어졌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분케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인도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삼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신령과 능력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획에 드시는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들을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게 하시며 알고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로 하여금 예배에 참여치 못한 성도를 믿습니다. 지혜와 청명을 주셔서 주 안에서 능히 해결하게 하시고 신앙에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옵시며 다음 이 예배 시간에는 모두 나와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찬송으로 영광 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시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시겠습니다. 아가서 8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공부합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모두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였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저하고 오른손 들고 오직 예수, 왼손 들고 오직 말씀. 자, 두 손 모으고 오직 기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영광. 오늘 우리 금명모 장로님은 병환 중에 계셔서 아마 유튜브로 지금 밴드로 보고
계실 것이고, 우리 김순덕 권사님 지금 거기서 간호 중에 계시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명장로님 아름한 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박인순 집사님 갑자기 머리 아이고 도통이야 하고 지금 누워 계시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광진규 집사님은 어디 가셨죠? 이출 예 그래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가, 제가 금요일날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예배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 나오는 그 주일날 한 번 성도가 아니라 조금 더 하면 주일 오후까지 나오는 성도, 또 수요 예배 또는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 새벽 예배까지 다 나오는 성도를 만들어 생산하는 것이 중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봐요. 물론 거리관계가 있어서 먼 데 있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 나가면 돼요. 그래서 출석부를 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다른 교회 다른 데 출석하더라도 출석으로 인정을 할 테니까 하여튼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얼굴 띵동하고 나오는 성도가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안다면 안 하고, 그렇지 목사님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뭐 부담 팍팍 주고 있는데 무슨 뭐 아멘 나올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 주면 다 목사 됐지, 그렇지? 목사도 그렇게 얘기 안 드리는데 무슨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죠. 한번 여러분 인생을 개선해봐요. 내가 예배드릴 날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젊은 아이들은 내가 예배드릴 날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어르신들한테 여쭤봐.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자. 우리 딸들은 야구 구경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게 집중하자. 안다면 안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때 이게요, 직분도 귀한 거예요. 뭐 직분만 달아놓으면 뭐 할 건데, 예배도 안 드리면. 아니 직분만 달아놓으면 뭐 할 거냐고. 그게 뭐가 여러분들 영광이 되냐고. 왜 직분을 달아주는데 예배 집중하라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당신이 믿음으로 살아라 이 뜻이거든요. 자, 오늘 아가서 8장 13절에서부터 14절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게 글씨를 날렸었더니 이게 결혼자로 갔나 봐요. 성의가 결혼이 아니에요. 결론의 세 가지 의미야. 어떻게 논자를 이렇게 썼는데 그걸 혼자로 볼 수가 있지? 이야, 결론의 세 가지 의미. 자세히 봐봐, 논자야. 그러니까 이 결론의 세 가지 의미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아가서의 총 장수는 8장으로 되어 있지. 아멘. 왜 8장인지 여러분 알아요? 에이 어쩌다가 솔로몬이 쓰다 보니까 8장 됐겠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그 수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언제 돌아가셔요? 안식일 전날 돌아가시죠.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안식 후 첫날이 8일째 날인 거 여러분 아세요? 자, 남자가 태어났네요. 남자가 태어났어요. 고추에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남자가 고추에 할례를 행하는 때 난지 며칠 만에 알긴 저러네요.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1장에서 7장까지 지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과연 이 사람이 내 사랑 맞을까? 이게 뭔가 흐릿해요. 뭔가가 이게 머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 와서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갖는데 믿음이
이게 뭐야 하고 이게 흐릿한 신앙이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팔째지는 날에 죽고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안식일 첫날 이게 주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공격을 가해요. 왜? 썬데이 태양의 날에 너희들 예배하냐? 세터데이 토요일에 예배하는 게 맞다. 샤bat 토요일이었다. 그런데 왜 너희는 샤bat 다음날 안식일 첫날 8일째이는 날에 너희는 예배한다고 하느냐? 그것은 곧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태양신을 섬기는 담무스, 소위 말해서 세라미스라고 하는 그 여신이 아들을 낳았는데 담무스가 선 태양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날에 너희가 예배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우리에게 공격을 가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첫날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옛 언약의 때 샤bat 아니 유대인들이 믿는 이 샤밧의 날을 우리는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 부활의 날 첫날을 우리는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논쟁이 있어요. 주일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주일 지킨다고요? 안식일 첫날 우리 주님께서 무엇하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오시기 그 이전은 전부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여? 그림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뭐라고 해요? 실존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거든 전부 예언이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이유를 뭐라고 한다? 실제적 사실이다라고 말합니다. 눈 떠요, 눈 떠. 몇 명 지지도 않는데 거기 눈 감고 있으면 되겠어. 눈 떠요. 정신 바짝 차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안식일 첫날 주일을 지키는 이 8장의 은혜, 오늘도 아가서 1장에서부터 7장 이후에 몇 장의 은혜? 8장의 은혜. 이 결론의 세 가지 의미를 제가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라고 하는 말씀을 첫째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세 번째는 뭐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너는 빨리 달리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결론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풀어드릴 때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 슐라미의 고백, 솔로몬의 고백이 서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교차해서 이 사랑 노래가 이어져요. 한번 이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시골에서 이제 초가집을 영을 엮어서 초가집을 이렇게 만들 때 집을 많이 이렇게 엮어서 영을 만들어서 뭐냐면 그 덮은 다음에 바람이 세니까 우리 동네는 굉장히 바람이 세거든. 기록선 몰짝이 바람 불면 나무나는 게 없으니까 새끼줄을 뽑는다. 새끼줄도 가만히를 짜는 새끼줄 말고요. 보통 튼튼한 새끼줄을 뽑아서 그 사람이 그걸 앉아서 손가락으로 비벼서 두 새끼를 손가락으로 비벼서 새끼줄을 뽑아서 그 영을 다 새로 덮은 다음에 처마 밑에 손가락 밑에다가 그것을 묶어서 꽁꽁 동여서 묶어놓는다고요. 그때 새끼줄을 꿀 때는 반드시 한 줄로 끈다, 두 줄로 끈다. 두 개의 줄이 이렇게 해서 집을 넣어서 꽂듯이. 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슐라미와 솔로몬의 사랑이 이렇게 새끼줄 꽂듯이 계속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슐라미 얘기 같은데 솔로몬 얘기고, 솔로몬 얘기 같은데 슐라미의 이야기고,
사랑의 이야기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로 가득하다. 이 아가서의 8장은 특별히 아가서의 마지막 장이면서도 솔로몬과 슐람이 두 사랑의 완성과 그 능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랑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알아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랑. 우리나라에 사랑 이야기가 몇 개 있어요. 자, 여러분 백설공주 여러분 이야기 알아요? 백설공주 이야기.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백마탄 그 왕자 이야기, 백설공주하고 백마탄 왕자 이야기. 여러분 그 사랑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스토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마다 여러분 어저께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남원의 춘향이 생각나요? 남원의 춘향이가 이렇게 초상화를 그렸는데 남원의 이렇게 그 가작이죠. 옛날 것을 그것을 모토로 해서 옛날 연상을 하면서 현대판 춘향이로 옷을 입히고 현대판 춘향이의 모습을 그려놨는데 많은 미술 학자들이 뭐라고 해요? 너무 진보적이다. 이 춘향이가 너무 이게 세련된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춘향이는 누구를 사랑하나요? 이몽룡.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 사랑 이야기인데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반대 세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중에 사랑 이야기 가운데 춘향이에게 가장 그 사랑을 반대하고 시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변씨들 얘기 많이 해야 돼. 아니 이몽룡이하고 춘향이하고 사랑이 이루어지므로 변석도가 축하해지고 격려해지고, 이야 이몽룡이 반드시 장원급제하고 온다. 춘향아 조금만 기다려라. 너 신랑 과거에서 뭘 갔으니까 반드시 그 사랑은 이루어진다라고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변석도는 그 사랑을 뭐 했다? 심술궂게도 사랑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과 슐람이 여인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이 성경적으로 맞는데 방해하는 세력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방해 세력이 누군지 알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이에요. 세례양 있는 딸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 예루살렘의 세례양된 아가스들, 세례양된 처녀들에게 관심이 있다? 아니면 게달의 장막과 같은 슐람에게 관심이 있다? 슐람에게 관심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식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하나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보면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부자들에게 잘 들어갈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잘 들어갈까요? 그래요. 자, 유럽이 좋아요. 유럽이 힘들었을 때 복음이 들어가요. 영국이 힘들었을 때 복음이 들어가요. 미국이 힘들었을 때 복음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었을 때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나는 찾았네 하면서 여의도 집회에서 수백만의 그 한국의 배고픈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사랑의 결과로 한국 경제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이렇게 교회들이 지금은 초막판의 교회들로 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사랑이 예전만 하다 못하다가 다 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GNP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도들은 등 따스고 배부르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질병이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병원 가 여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도 여러분 기도하면 고쳐줘야 안 고쳐줘요? 고쳐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야? 병나면 꺼지고 병원 가서 끝내. 요즘 신학생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안수기도 하지 마세요. 치유기도 하지 마세요. 그 치유기도는 예전이나 해야 되는 일이고 지금은 하면 안 돼요. 의사는 병은 의사에게 맡기고 약은 누구에게 맡기고 약사에게 맡기고 목사님은 그냥 기도만 하세요. 왜 치료를 한다고 난리를 치세요? 요즘 신학생들 그렇게 얘기해요. 정신과 여러분 귀신 들림 현상이 있으면 정신과적인 문제 생겨야 안 생겨요? 그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있으면 떠나! 해야 안 해요? 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정신과 보내서 약 먹고 치료받고 상담받고 치료받고 끝내야 되지. 왜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합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6남매 중에서 제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 황장이에요. 황장. 어저께 우리 어머니가 뭐냐면 생신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6남매 중에 과연 우리 어머니 가정을 방문한 자가 누가 있을까? 두 딸내미 갔을까? 아니면 내 아들 중에 어떤 놈이 가서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해줄 놈이 과연 누가 있을까? 저도 장남이지만 참 기대가 되더라고요. 막내 했어요? 안 갔어? 전화는 했어? 전화만 했어? 용돈 보냈어? 과자 보냈어? 안 보냈어? 우리 또 두 딸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우리 성님아 전화했어요? 전화했구나. 아 이뻐라. 아빠가 용돈 10만 원 내려보낼게. 두 딸에 5만 원씩 나눠가죠. 전화 한 통화 값이 5만 원씩 끝내준다. 이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정말 위급하고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하는 치유를 경험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황장로가 어렸을 때 아마 유아 쉬우 많았을 것 같아요. 그만할 때 남자 고환 중에 이렇게 갑자기 고환이 붓기 시작해요. 여러분 야구공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자꾸 커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들 그나마 낳았는데 인물도 그때는 어렸을 때는 걔가 인물이 제일 빠졌어요. 근데 크고 이렇게 자라면서 보니까 인물이 제일 났다고 막.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동생이 이게 고환이 야구공같이 자꾸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난하니까 병원이 머니까 병원 갈 여력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노동하고 애들 밥 지어서 학교 보내고 엄청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신방 언제 오시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언제 우리 집에 신방 오시나?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 제목 가지고 고대하고 있었는데 감히 옛날에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사모님 신방해 주세요. 감히 말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가정 언제 신방 오시나? 우리 목사님 언제 우리 가정 신방 오시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옛날 목사님 사모님은 걸어다니잖아요. 자전거가 어디 있어? 걸어다니지. 다 걸어서 어떻게 권사 여대 집사님이죠. 김 집사님 저희 신방 왔습니다. 그러니까
벗은발에 뛰어나가는 것이 막 무슨 사람이 어서 오시다. 막 그래서 예배를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한 우리 그때 뜨거웠죠. 우리 어머니 눈에 닭불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지. 소원이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한 우리 예배를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나도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 사모님 저에게 소원이 있나이다.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인 즉슨 우리 셋째 아들이 이게 고안이 이렇게 자꾸만 야고가지고 커지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질병인지 이게 쌀이는 것이 나을런지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시험은 맞는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요 집사님 거의 데려옵시다. 그러니까 부른 거예요. 황장로 이름이 성환인데 성환아 목사님 사모님 부르신다. 그러니까 갔어요. 그 귀중한 부부니까 보자고는 못하겠고 귀중한 부부니까 못하겠고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마음이 간절하셔서 마음이 막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셔서 성환아 내가 그 부부는 내가 손을 낼 수는 없으니까 머리에 손을 안 숙여줄게.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우리 황장로 손을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하고 신용기도를 해줬어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나왔어요. 할렐루야! 갑자기요 이게 야곱만 커지기 시작했던 것이 줄어들더니 정상이 됐어요. 그게 결혼한 것이 송경민 목사 남편이잖아. 그래서 큰 딸을 낳는데 그게 하영이고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게 바울이고 세 번째 딸을 낳는데 그것이 주영이고 요번에 그 세 아이를 다 데리고 마누라 데리고 어머니 집에 와서 생신 축하합니다 왔는데 더 성이 분발해봐야 돼요. 우리 어머니 마음이 그냥 확 열린 거야. 얼마나 좋으냐면 하영이가 몇 또래니? 우리 성이 또래인데 우리 어머니한테 희소식을 준 거야. 하영이가요 곧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사귀는 친구가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 마음이 그냥 빛내주는 거라. 자 보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가 바울이죠. 바울이가요 애인이 생겼어요. 하영이 오고 곧 바울이 결혼시켜야 될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커져서 저는 시계가 장가 나갈까? 이게 커져서 신앙 받을 수 있을까? 이랬던 아이가 사모님 안수기도 한방 받고 싹 사라지고 잘 성장하고 장로되고 마누라 목사 얻어서 자녀 셋 낳아서 그들을 키워서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생각하니 저희 어머니 마음은 눈물 흘릴만 해야 해요. 울을 거야 안 울을 거야? 울을겨? 성원아 울지 마. 그럼 너도 울려. 울지 마. 아프네. 울지 마.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예전한 기도의 응답자 되신다. 술람이하고 솔로몬의 사랑에 어려움이 없어요? 있어요. 사귀어봐야 알아요. 여러분 처음 보고 뭘 알아요? 알기.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너무 나인 줄 알겠냐?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내가 우리 한 사람하고 30년을 살아도 난 너를 모르겠는데 우리 한 사람이든 난 너를 알겠느냐? 남녀 청춘이 뭐 하루 만나서 알겠어? 그렇게 슬프해? 내가 보기에는 사귀어봐도 모르겠던데 여자는 모르겠던데 여자들은 또 그러겠지 남자는 뭐 한다고?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답 아니에요. 솔로몬이 술람이를 사랑할 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그 말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랑이는 누구를 상징해요? 나를 상징해요. 예수 사랑이,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신랑 사랑하는데 왔다 갔다 해요? 저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말로만 기쁨이지 뭘 교회 조금만 말 자주 나와라 그러면 얼굴 신상 쓰고 뭐 교회를 그렇게 빨리 나와 뭐 교회를 그렇게 자주 나오라고 왜 잔소리 하냐고 왜 잔소리 하냐고 나도 바쁘다고 내 삶이 있다고 나도 내 생각이 있다고. 여러분 이러고 여러분들 항변하고 있는 여러분 모습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완성과 그 능력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이야기는 정확히 말하면 13절 올려봐요.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들이야. 이따가 풀 거예요. 동산의 의미가 뭐 하는가? 동산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동산에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두기를 원했죠. 단 조건은 뭐고? 선악과는 먹지 말고 그 동산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시세마는 누가 방해를 해요? 사단이가 뱀인 사단이가 방해를 하죠.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 솔로몬의 사랑 노래예요. 이 주님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술람이의 고백이에요. 14절 올려봐요.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오라. 누가 오라? 신랑이 오라. 신랑이 오라. 여러분들이 신랑이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신랑이다 그러면 얼굴이 찡그러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할게요. 신랑이다 그럴 때 얼굴이 펴지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신랑이다 그러면 아이씨 우거지 말아가지고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고요. 왜냐하면 신랑이다 그러면 얼굴이 장영동 목사가요 어느 날 부부간에 투닥투닥 윤사람하고 싸웠어요. 장영동 목사가 소리가 막 커지시라니까 그 장한나가 있어. 큰딸이 장한나가 있는데 한나가 오늘 똑똑 두드리면서 엄마를 보자고 엄마가 보자고 해서 그 한나가 엄마를 데리고 가서 엄마가 뭐라고 한나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갑자기 조용해져서 그래서 싸움이 다 끝났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가 풀려서 물어본 거예요. 장영동 목사님이 여보 왜 싸우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조용해졌어? 그러니까 한나가 엄마 나 좀 봐. 그러더니 엄마 싸우는 것은 두 분의 자유인데 애들 보는 앞에서 교육상 싸우는 건 좋지 않아. 그래서 한나 앞에 엄마가 깨깨 하고 꼬리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거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들 보는 앞에서 애들 보는 앞에서는 하지 마. 애도 그냥 속상해도 되게 두고 애들 보는데 그리고 애들 나갈 때는 반 죽여버려. 그냥 쫙쫙 밟아버려. 알았지? 그러나 애들 보는 데서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장영동 목사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도 사랑 싸움 해야 안 해요? 해요. 투닥투닥 해요. 그러나 뭐 할 때는 하지 말고 아가들 볼 때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술람미가 솔로몬을 밑으로 사랑하고 사모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랑을 사모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것이 성경의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자들아, 너의 형벌이 있다. 너는 평생 남편을 사모하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위에 올라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올라가지 마. 그냥 사랑하고 그냥 바라만 봐.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할까요? 평안합니다. 자, 그건 첫 번째. 자, 결론에 세 가지 의미 가운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동산의 거한 자예요. 크게 표현할게요. 하나님께서 철저로 우리 인간을 둔 곳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렀던 곳은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의 관심과 눈이 항상 있었던 곳은 팔레스틴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요단강 아시죠? 요단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살기 좋은 땅. 왜냐? 비가 서쪽에서 지중해에 구름을 몰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구름은 동쪽에서 왔다, 서쪽에서 왔다, 서쪽에 지중해에서 왔다 이렇게 몰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비가 어디서 몰고 들어와요? 동쪽에서 몰고 들어올까요? 서남쪽에서 몰고 들어올까요? 서남쪽에서 몰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서쪽은 비가 많고 지중해 쪽이고 농사가 잘 되고 이쪽에 동산이 아름답다가 이 팔레스틴 지방의 특징이에요. 그럼 동쪽은 뭐냐? 비가 거의 없어요. 특히 이 팔레스틴 동부, 남부 우리 가봤잖아요. 거기는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아니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에 그렇게 옥토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또 사막이 있고 그 나무가 몇 아름드리 되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풀한폭이 자라지 않는 유대 광야가 있다니까요. 참 대조리 나라잖아요. 크기가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런 나라에 요단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눠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동산에 거하는 자야라고 했던 것으로 보아 서쪽에 있을 확률이 많겠어요? 동쪽에 있을 확률이 많겠어요? 그렇지. 서쪽에 있지. 그러니까 그 서쪽에 있었으니까 수많은 동식물들이 많이 나오죠. 포도 나와야 안 나와요? 사과나무 나와야 안 나와요? 정려나무 나와야 안 나와요? 거기에 수많은 양떼 나와야 안 나와요? 들루로 나와야 안 나와요? 사슴 나와야 안 나와요? 각기 수많은 동식물이 풍성하게 나오는 것을 보아서 이 동산은 비옥한 땅 동산이었음에 분명해요. 그러면 적용을 해봅시다. 이 동산은 성경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동산이다. 그리고 이곳에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이곳에 여러분 육간의 풍성함이 이 교회 안에 뭐 할까요? 있어요. 교회가요 여러분 풍족해야 돼요. 교회가 먹거리가 풍족해야 돼요. 오늘 점심 메뉴가 우리 대동 원장님이 당신 생일이라고 삼겹살 사다가 놓고 먹었는데 많이 나와서 우리만 먹을 수 있냐? 그래, 전주인 다 먹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점심은 삼겹살 같아요. 근데도 여러분 반응이 별로다. 집에서 맨날 먹는 게 삼겹살이다 이 말이지. 지겹다 이 말이지. 나는 없어 못 먹어. 그냥 삼겹살만 준다고 하면 야호! 이러는데 우리 교회가 학생이 젊은이가 없어. 젊은이들, 청년들, 야 오늘 너희들 저녁 점심에 삼겹살 봤다는 저 뒤에서 또 숨은 그래. 야호! 왜?
기가 막히다 이 말이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행복이거든요. 그죠? 석진아, 어제 친구 이거 가서 이겼어 졌어? 헐, 그래, 잘했다. 야, 교회 듣고 와라. 종종 고기 좀 먹여줄게. 알았지? 그래요. 야, 그러니까 이게요 있어요. 교회가요 풍족해요. 먹거리 풍족, 아멘. 은혜 풍족, 찬양이 풍족하고, 기도가 풍족하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풍족해 팔이지. 시간이 너무 많은 거, 이게 할 말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교회의 봉사는요,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서 머무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러 자요. 자고 있으면요 목사님이 별거 다 해서 먹여. 어제는요 전도하려고요. 우리 어제 우리 오전에 제가 성경 읽고 막 상담하고, 오후에 또 우리 아처럼 모시고, 우리 또 이 대동원장님 모시고, 전문장님 모시고, 김규리 원장님 또 이사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사 신방 예배 드리고, 또 가서 밥 먹고, 여기 와서 또 기도하고, 4시간, 5시간 돼서 살구나무 떨기 시작했잖아요. 살구나무. 얼마나 살구를 많이 털었는지. 여러분 효소 담궈서 뭐하려고? 여름에 얼음 둥둥 띄워가지고 다 전도하려고. 살구 효소 만들어서, 매실 효소 만들어서 다 전도하려고. 한 칸씩 여러분들 먹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풍성, 제가 그랬잖아요. 살구나무 올라가 살구를 털면서 주여 이 살구가 얼마나 많은지, 주여 우리 성도들이 이 살구 개수만큼 모여들 지어다. 와, 100kg 이상 땀나. 그것을 설탕 있는 설탕 없는 설탕 막 갖다가 다 해서 지금 쟁여놨거든요. 수도가 저 바깥에 수도가 지하수, 우리 원조 목사님이 오셔서 지하수 살려놔서 물 펑펑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거 씻어가지고 막 효수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그 뭐예요? 살구 개수만 오는 거예요. 살구들이.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너무 잘잖아요. 아니 잘하도 그거 개수는 개수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아니 작은 놈도 있으면 큰 놈도 오겠고, 거기에 큰 놈도 생기고, 그러지 뭐 청소년도 뭐 그냥 다 큰 놈이 나타나. 작은 놈도 나오고 다 보면 이제 큰 사람도 나오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시간을 교회에서 머물러. 놀러와. 알았어? 집에 혼자 집구석에 앉아있으면 뭐하냐. 그죠? 놀러와요? 에? 놀러오시라고. 놀러오시면 먹을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또 뭐 우리 이때도 뭐 쌀 20kg 또 갖다 놓고, 이야 뭐 먹거리 뭐 천지, 쌀만 있으면 살지 뭐. 쌀만 있으면 먹거리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옥상에 올라가면서 상추 또 심어놨겠다. 토마토 다 심어놨겠다. 이제 크기 시작을 하면 장마 비가 우두두두두 쏟아지기 시작하면 막 이제 고추도 막 따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뭐 맛있는 양념장 해서 고추에 밥 해 찍어 먹으면 맛있을 거 아니에요. 파프리카 종류 뭐 이런 거 피망도 막 심어놨으니까 따라 드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에 머물러야 돼, 안 머물러야 돼? 교회에 머물러. 동산에 머무는 자, 13절에 동산에 거주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동산에 기도하다가 거주하고 지하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추워요. 교회가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주무셔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머무는 자가 되라. 아멘. 목사님 마음은 다 머물고 있는데요, 제가요 너무 일이 바빠서 못 오는 거 알잖아요. 뭘 놀고 있네. 아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다고 그래 맨날. 마음이. 아니요 친구, 알자야, 난 너한테 늘 마음이 있다. 그리고 난 너와 같이 있다. 몸이 떨어져 있으면 개털이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몸과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아멘. 부부가 알지야, 내 마음 알지. 뭘 부부가 알긴 뭘 알아. 같이
수 있어요. 그지? 아니, 제가 살아보니까 맞아요. 그지? 떨어져 살아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떨어져 살아봐도 제가 보니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 8장 마지막 장에서,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빨리 나와 함께 있자. 함께 있다는데, 이게 누구의 초대장이라고 해요? 솔로몬의 초대장. 우리 주님의 초대장.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일 낮 예배만 온다, 주일 오후 예배도 온다. 주일 오후 예배만 온다, 아니면 수요 예배도 온다. 아, 수요 예배만 온다, 금요 예배도 온다. 아, 금요 예배만 온다, 새벽 예배도 온다. 아, 시간 내서 기도하러 온다, 온다. 그래서 교회가요, 사람이요, 많아져요. 주차장이 한가하게 놀고 있으면 안 되고, 돌랑날라. 제가 개미집을 오는 데 봤거든요. 개미집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벌집과 개미집의 특징은 뭐냐면, 벌과 개미는 항상 돌랑날라. 아멘. 네, 그런데 내가요, 거미집을 봤어요. 거미집. 거미는요, 지긋하고 여기 거미가요, 이게 뭔가 이게 시각된 걸 쳐놓고, 거미줄을 쳐놓고, 하고 있어. 이놈 시키는 들락날락 해야 돼? 안 해. 거미같이 그냥, 이러면 주구석에 그렇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들락날락, 뭐처럼? 벌처럼, 뭘처럼? 개미처럼. 그래야 교회가요, 복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요, 복이 있어요. 내 인생에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교회에서 놀 수 있다는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놀면 세상 안 가요. 세상에 가도요, 금방 돌아와요. 그런데 교회에서 노는 법을 모르잖아요. 세상으로 가면 안 와요.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노는 건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 동산에 거하는 자야. 주님은 교회에 충성한 자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이 뜻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은 우리 주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또 교회의 구원의 권위를 위임해 버린 거예요. 뭐냐?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네가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간다 이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 하고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요? 학교를 가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도로 다투어 보고 친구들하고 사회성을 배우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대학원 3년 이 과정을 겪어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 그 사람 지옥 갈 확률 100%다. 진짜예요. 목사님 입장에서. 그런데 교회에서 잘 충성하고 성경 공부 들어오고 기도에 들어오고 남전도에 들어가고 여전도에 들어가고 청년도에 들어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천국 갈 확률이 100%. 물론 정교성을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같이 그냥 예배당만 삐쭉 왔다 가는 그런 성향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 사랑의 고백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술람비가 동산에 거한 것을 보고 너무도 그런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오늘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내 술람비들에게 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이 다 와 있다는 거예요.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하면 안 돼요. 세상의 놀이터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 놀이터가 돼야 돼요. 제가 이 책의 참고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최우선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교회의 최우선. 그것이 뭐냐? 이코로 충성이에요. 자, 다시 한번. 교회의 최우선 이코로 뭐다? 충성. 이런 거다. 제가 여기에 4가지를 해놨더라고요. 첫째, 물질.
10분의 1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내 삶. 이게 머리에 배겨야 돼요. 자, 교회 치우선 충성의 물질면에서 10분의 1은 주님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한테 위임했다. 이거 정리해야 돼요. 또 하나, 시간. 교회 예배 시간 먼저 드리고 나머지 내 삶. 시간 정리 충성. 세 번째, 건강의 충성이에요. 교회에 먼저 건강을 사용하고 나머지 내 삶의 건강을 쓰는 거.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주님께서 건강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우리 어머니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모친 어머니. 풀을 뽑느라고 이제 노인들은요, 91세 노인들은요, 자기 밭에 풀이 나는 것을요 아주 자주 보면 때 붙어 있는 것처럼요, 이게 뭐가 성충이나 벌레가 붙어 있는 것처럼 싫어하세요. 그 노인들의 습성이, 농부의 습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죽기 시작해요. 앉아가지고 풀을 다 뽑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가 아프고 팔이 막 저리고 온몸이 막 다리가 아프고 막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토요일까지 계속되고 주일날까지 가면 이제 교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아프면 제가 예배당에 교회 못 가잖아요. 제가 그놈의 풀이 뭐라고 그 풀 뽑느라고 손이 저리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교회당 예배당 못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방송 나오는 거 있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자, 아픈 거 쏟아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 이 방송 들으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주일날 깨끗하게 치료돼서 예배당 가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저린 증세가 싹 사라지고 예배를.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야, 건강도야 이제는 풀 뽑는 것도 야 예배당 못 갈 정도로 뽑으면 안 되겠다. 진짜. 여러분들 예배당 A 91세도 대바하라. 예배당에 못 갈 정도로 풀을 진하게 뽑아버리면 힘이 없어서 못 간다니까. 예배 시간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 지금 뭐하고 와도 좋은지 모르지만 조지마. 그러니까 그 귀한 예배 시간에 와서 왜 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온 예배당인데. 그러니까 또 하나 재능의 충성은 뭐냐? 교회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내 삶. 그렇구나. 네 가지 충성을 말했어요. 물질, 시간, 건강, 재능. 뭐 먼저 사용하고 교회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내 삶에 사용되죠. 교회 사랑은요, 이코로 예수 사랑. 교회 헌금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고, 교회 괴롭힘은 예수 괴롭히는 것이고, 믿음은 교회 생활과 비례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208장에 보면 내 주의 나라와 그 찬송이죠.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는 찬양 있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의 행복자가 뭔지 알아요? 좋은 교회를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요, 좋은 배우자 만나는 성야,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요, 가장 큰 축복은 어쩌면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축복. 아멘. 왜냐하면 영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 좋은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관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 중요하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가는 모습이 뭐냐?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다는. 제가 여기에 젊은이들 둘로 5명의 젊은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자, 과연 우리 성희가 아빠가 목사가 아니고 엄마가 사모가 아니면 우리 딸이 예배 와서 반주하고 있을까? 이상하게 내 마음이 긍정으로 가면 좋겠는데 긍정으로 안 가. 안 올 것 같아. 그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와. 미안해요. 은진이가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 교회 권사님이 아니면 과연
막 자발적으로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 가서 교회 가서 내가 바이올린 연주하고 예배를 드릴까? 긍정으로 아멘이 됐으면 나는 좋겠는데 스물스물 두려움이 내게 오는 게 뭐냐? 잘 것 같아. 미안해요. 현경이가 과연 전하승 권사님이 없으면 내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교회 왔어. 내가 하나님 예배 드려요. 아멘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하순씨 없으면 안 오지 싶어. 이게 내 마음의 불안감이야. 과연 우리 큰딸 성림이가 과연 우리 성진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스물스물 불안감이죠. 드려요. 믿고 싶은 거지. 그건 엄마의 마음이지. 아니에요. 드려요? 박수 한번 쳐줘요. 그런데 할렐루야. 그러면 행복하지요. 저야. 아멘. 얼마나 요즘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은 지금도 교회에 거하는 성도들을 나의 신부야 라고 사랑의 노래를 들으러 오는 사랑의 세련하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설교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가서 8장 13절 14절 말씀, 결론에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너 나의 동산에 거주하기를 그렇게 신랑이 신부에게 바랬던 것처럼 이 신부 슐람미는 그 동산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신랑 솔로몬을 기다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동산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신랑 예수를 그토록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마지막 때에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직분과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 동산 안에 거하며 행복을 맛보며 이 동산 안에서 응답을 맛보며 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바쳐진 예물을 우리 주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왕성을 찬양. 일조로 말하나
예수님께 한 끼의 음식을 바친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결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음함의 권세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빛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이 시간에 작은 헌금을 가지고 나왔나이다. 작지만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오니 받으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성도에게 후손에게 복을 받는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드림이 저희들의 세대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후손의 세대들에게까지 그 축복, 권위, 상속, 때의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리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의 기도를 담았사오니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어 소위의 모든 재물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넓고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물건을 주신 것으로 인정하여 11조 예물로 드리는 귀한 손길입나이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그 심령에 그 가정에 기름 묻듯 부으셔서 갚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입나이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가운데 생일 감사했나이다. 이사하여 감사했나이다. 또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영육간에 치료하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기도의 조건에 따라 하나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있나이다. 하나님 선교의 예물이 있나이다. 한국 미라클 빛불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이 물꼬리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일은 건수월의 예물, 주정의 예물, 일천, 번제, 예물, 나의 몸을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로 삼아, 시간을 제물로 삼아 모든 것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을 한량 없는 축복으로 역사하시되 넉넉하고 풍성한 축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헌금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물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5번째 화요 성령 공고 모임은 이날도 총회 체육대회가 있네요. 저는 갔다 와야 돼요. 화요일날 족구 선수예요. 족구. 우리 노예에 족구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서 족구 좀 하다가 오겠습니다. 자, 6번째 광고 목요 영성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이 기회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오시면 은혜 받습니다. 7번째 광고입니다. 금영원 전원의 완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속기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황영희 원사님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아직 몸이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강시길 집사님 다리 안 좋으신데 인대 파열 같다 예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완쾌되는 축복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인순 집사님 머리 두통 때문에 지금 아프셨는데 여러분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역사가 굉장히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역사하는지 알아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자리 못 나오게 하는 역사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수요일날 미팅 하나 있는데 그 미팅은 그 영성 모임하는 미팅하고 아마 모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목요 영성 할 건데 그분들은 월요 영성 집회나 화요 영성 집회를 본교회를 사용하지 않을까. 우리 목요는 한 20여 명 정도, 적게 오면 15명, 12명, 아니면 많으면 25명까지 오는데 거기는 한 30명에서 많게 오면 250명에서 300명까지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선하게 사용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처럼 이렇게 만들자고요. 우리 예배 분위기를 예배에 나오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돼. 알았죠?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 빠져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예배에 자꾸 어떡하자고요? 하고요? 시간이 되면 모이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 죄송하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온 일에 자신을 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